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조그만한 기도원입니다. 교회에서 세운 수양관이고 정지된 시간 같아요. 그 어떤 소음도 없는,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소음이 없는 곳에서 마치 정지된 시간 속에서 조용히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에게 참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어떠신가요? 혹시 시끄럽거나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잠자리가 조금 예민하거나 그렇다면 집을 얻을 때 그건 먼저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을 찾아서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조금 조용한 집을 찾습니다. 아니면 층수를 이왕이면 위쪽에, 내 위에 아무도 살지 않으면 덜하지 않겠어요? 뭐 덥고 춥긴 하겠지만 내 위에 아무도 안 살면 층간소음은 덜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더 아마 피력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재정이 부족하거나 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층간소음의 문제를 조금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번 깨면 잠을 잘 못 이루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더 아마 그런 문제에 민감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 아파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또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편리함은 있지만 이 아무래도 층간 소음의 문제로 인해서 빈번하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 지금 유아실에 매트를 좀 깔아놨어요. 조금 아이들이 이제 뛰어놀기 좀 편하도록, 아무래도 시끄럽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해가 되니까. 근데 저 매트들이 어디서 온 매트냐면 이 아파트에서 사용된 매트예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로 인해서 아래층이 시끄러울까봐 저렇게 두꺼운 매트입니다. 손가락이 두께만한 두꺼운 매트예요. 저 매트가 왜 필요하겠어요? 엉덩이 따뜻하라고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두꺼우니까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아랫집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매트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특별한 매트들인데 아이들이 이제 잘하고 없으니까 매트를 좀 처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들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문제도까지 생각해서 좀 칸칸이 층층이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어쩔 수 없다 한다면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문제가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조금 해결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사할 때 먼저 살던 분들이 어르신들이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저희 위에 주인집이 살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적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학원 갔다 오면 늦게 오잖아요. 12시에도 들어오고 늦게 자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12시에 탁 잠이 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늦게 자니까 씻기도 해야 될 거고 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 보면 그 소리가 아래까지 다 들려요. 다 들려서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이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누우면 바로 자요. 거의 뭐 오래 걸리지 않고 자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뭐 저는 문제로 삼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예민하신 분들은 이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커녕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해질 수도 없고 서로의 조금씩의 배려와 양보가 없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막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오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고 정말 내가 이사를 가든지 저 집이 이사를 가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그래서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하물며 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이 김치 문제가, 이 김장철이 되면 김치 문제가, 김치 다 맛있죠. 그런데 뭐 어느 주방을 맡으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라도 분이 주방을 맡으면 전라도 김치가 될 거고, 경상도 분이 주방을 맡으면 경상도 김치가 될 거예요. 그것 가지고 김치에 젓갈이 많으니, 김치에 뭐가 많으니 적으니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가끔씩 타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해요. 그래서 매년 이 김장의 문제가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싸움에, 다툼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걸 볼 때 별거 아닌데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교회는 얼마든지 싸울 여지가, 싸울 소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싸우고 말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여야만 된다. 우리의 몸이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지체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지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 지체다, 다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손이 발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라고 하며 발을 내가 막 때린다고 해보세요. 너 말 안 들어? 그리고서는 손이 발을 때려요. 그러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죠. 오히려 수고한다고 어루만져주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내 몸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에요. 누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고, 누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되는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지난 시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마치 저울과 같아서 이 저울의 한쪽의 무게를,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 물건에 해당되는 값을 치룰 때에 무게를 잰다 그랬어요. 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평형을 이루도록 이 값어치를 정할 때 무게를 올려놓는,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무게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게에 올려놓을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5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5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세워나가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먼저 중요한 점은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점이요. 이상하죠?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원래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부르심 안에는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손이 되든 발이 되든 눈이 되든 뭐 코가 되든 간에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끔 우리를 지체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 하나됨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깨지 말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라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왜 이렇게 힘써야 되느냐, 어찌 보면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층간소음, 그거 별거 아닐 수 있잖아, 그냥 귀마개 하고 자면 안 돼? 간단하지 않아요. 귀마개 하고 자기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그러면 윗집 올라가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금 지나서 또 시끄러워요. 또 올라가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잠 좀 잡시다. 몇 번 하면요, 이제는 못 자요. 내가 잠 다 깼어요. 밤 꼬박 세워서 일 나가서 일하다 보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힘써 지키라라고 한 것은 힘써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마도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경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혹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사울이 1차 선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2차 선교를 갈 때에 그 기준이 뭐였냐면 1차로 돌아보았던, 이것도 자기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렇게라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2차는 돌아온, 그러니까 다녀온 교회들을 순례하는 거예요. 한번 갔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2차를 계획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함께 1차를 다녔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 안 갈 겁니다 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때 마가 요한을 빼려고 했어요. 같이 안 가려고 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그가 돌아간 분명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좀 화를 낸 것을 보면 사역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함께 사역하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사역에 의해서 불만을 갖고 마가 요한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역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충성해야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며 사역의 명분을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고, 또 바나바는, 함께했던 바나바는 실수한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명분을 세웠어요. 바나바는 사랑의 명분을, 바울은 사역의 명분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가게 돼요. 어찌 되었든 명분은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랑의 명분이든 사역의 명분이든 다 소중한데 이 사역의 명분, 잘해보자는 거예요. 잘해보자라고 하는 명분으로 갈라서게 돼요. 물론 나중에 화해하고요, 내 아들 마가라고 소개할 만큼 시간이 지나서 마가를 아들로 삼을 만큼 아주 깊은 관계가 됩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 선한 일, 기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신들만의 명분이 있을 거예요. 잘하고 싶은 명분, 제대로 하고 싶은 명분, 또 사랑으로 하고 싶은 명분,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을 건데 다 채울 수 없어요. 어떡하죠? 다 잘하고 싶고 다 좋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이 손가락들이 다 손이 안으로만 굽든가요? 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착하고 잘하고 그러던가요? 어느 손가락은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좀 괘씸하다고 해서 버리든가요?
아니죠.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에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줘요? 그렇죠. 아유, 김진찬 성도님 감사해요. 떡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떡 하나 더 주냐고. 미운 놈인데 왜 떡 하나 더 줍니까? 라고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먹고 체하라고. 미운 놈이라 먹고 체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더 마음이 쓰이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거겠지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거, 그게 물론 아주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잘하자고 하는 일이 정말 잘하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 하다가 좋은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사역을 잘 하다가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서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 힘쓴다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하는 말처럼 잘하고자 애쓰는 것만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왜 5가지일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5가지 중에 2가지는 서로 묶여 있고요. 또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더 이 의미를 강조하고자 할 때 2가지를 설명하고, 그럼 마지막 이 끈으로 묶는다는 게 하나 나와요. 평안의 줄로 묶으라는 게 나오는데, 평안이라는 말과 평화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같은 단어인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의미부터 시작된 언어인데 계속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후반부 열왕기 상하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이 계시던 곳까지 계속 전쟁이에요. 주인들만 바뀔 뿐이지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그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가 주로 쓰던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는 말이에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구원이에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 두냐면 이 4가지 우리가 살펴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이라고 하는 이 4가지가 결론적으로는 평화 또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이 4가지가 아무리 힘써도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강조하고 마지막 1가지 끈으로 강력하게 묶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조금 참지 않을까요? 미워도 조금 더 참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2가지를 강조하고 마지막 이 평화의 끈이라고 설명되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내 중심에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먼저는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설명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그냥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 2장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높으면 상관없어요.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나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고 훨씬 더 잘하고 그럴 때에는 높여주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식적으로나 인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못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높여준다? 이게 자칫 가식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는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 마음 한가운데는 가식적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높여주는 척하는 거죠.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낮게 보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담아서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 증명사진, 직장의 이력서에 붙이는 증명사진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요.
아마도 그 사진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면접하기 전에 이 서류를 심사할 때 사람을 보고 평가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예쁘게 사람들이 볼 때 평안한, 누가 봐도 좋은 인상이 깊은 얼굴로 만들기 위해서 흔히 이 사진 수술이라 그래요.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의 불편함들을 이렇게 제거해요.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 사진과 다릅니까? 라고 해서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당시에는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어떠한 그릇은 길쭉하고 어떠한 그릇은 넓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그릇을 보면 그냥 먹기에 편한 그릇인데, 이 그릇은 한쪽이 귀가 크고 한쪽이 조금 기울어져 있고 이런 다양한 그릇들을 토기장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들을 보고 평가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릇의 가치가 없는데요, 삐뚤어져 있어요. 한쪽이 너무 깊고요, 불편하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마음에 드는 대로, 토기장이가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지 않겠느냐.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던져서 깨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쁜 것만 찾는 거예요. 튼튼한 것만 찾고 모양이 좋은 것들만 찾는다는 거죠. 그릇을 만들 때에는 그 용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쓸만한 용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다 달라요. 비슷한 분도 있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또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이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어요. 나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무례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른 이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겸손이 나와요. 나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정이 되어야 겸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라고 소개해요. 이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유약함이 아니라 마치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즉 통제된 힘입니다. 내 주장을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내 힘을 조절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와 함께 가는데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이에요. 이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인정함입니다. 저 사람이 좀 늦을 수 있어요. 늦게 갈 수 있지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지난번 1, 2구역이 단풍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소요산으로 갔다 왔어요. 소요산이 잘 돼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앞이에요. 지하철 타고 가서 내리면 바로 소요산 입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참 잘 해놨다. 더군다나 길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불편하신 분들도 갈 수 있도록 이거 잘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남자 어르신 또 여자 어르신 몇 분이랑 같이 갔잖아요.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다리도 조금 지금 현재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서 저도 빨리 못 걷지만 많이 천천히 가야 되는구나.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데 제가 평상시에 걷는 것보다 한 3배 이상을 천천히 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가야 돼요. 정말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어야 돼요. 그래야 보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혼자 갔으면요, 먼저 갔다가 내려오죠. 그 시간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같이 가는 거라면 맞춰야 돼요.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에게 맞춰야지, 늦게 가는 분이 저한테 맞추면 큰일 나요. 넘어지고 다치죠.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조절해서 힘 없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기적이 뭐냐?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주고받음이 없는 거, 받으려고만 하는 게 이기심이래요. 그러면 싸움이 생겨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주고받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받는 것만 있어요.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적이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싸움이 안 난대요. 자꾸 주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를 자꾸 주는 분들한테는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한번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주는 걸 좋아하는지, 좀 해픈지, 아니면 뭔가를 자꾸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주는 것을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모였다면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믿으면 조금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내려놓고, 조금 아쉬워도 내려놓는 것은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천국 간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중요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매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쌍의 단어입니다. 매는 게 있으면 푸는 게 있어야죠. 매고 푸는 게 한 쌍의 단어예요.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말할 때는 푸는 줄도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매고 있는 것은 언제나 매고 있어요. 예? 근데 매고 있고 매는 것을 지탱해야 하나가 되는 것을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푸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고 있는 사람, 힘쓰도록 하나가 되도록 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반대로 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심지어 이 끈을 잘라버리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지금 말씀드린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을 주장하면 묶을 수 없어요. 묶으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덕목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함도 있겠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때 이것이 더욱 견고하게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덕목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분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때 평안의 끈으로 하나를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카로우면 이 끈이 끊어져요. 그러지 않도록 내가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천천히 가야 될 땐 천천히 가고, 또 이렇게 섞여야 될 땐 섞일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마치 물에 소금이 녹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미 녹아버렸어요. 물속에 소금이 쫙 녹아서 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지난주도 했지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 분이 하셨어요? 예, 허지민 성도님하고 하셨어요? 다시 해봐요, 잘. 감사해요. 소중한 사람들이 되셔서 이 소중한 사람들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